네, 오늘 수요예배 말씀의 제목은 영적 무장입니다. 우리 이 시기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우리의 싸움은,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 오늘 선거도 투표도 진행했으리라 알고 있고요. 또 우리의 싸움은 어떤 여야의 이런 정치적인 다툼과 싸움이 아닙니다. 시대가 자꾸 복음을 잃어가고 그리스도 언약을 잃어가니까 이 복음 그리스도 언약보다, 전도 선교보다 교회도 자꾸 정치적인 영향을 입히려고 하고 여가 맞다, 야가 맞다, 그런 지금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또 심지어 목회자들도 저희 총회도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야의 싸움이 아니죠. 이건 여야의 싸움이 아닙니다. 절대 여야의 싸움이 아닙니다. 또 저 3단체, 다른 이단 종교, 많은 우상의 세력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혹여나 우리가 잘못 언약을 붙잡으면 내가 복음을 가지고 성공해서 사실 그거 자체가 잘못된 시작이죠.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성취하실 세 가지 뜰이 있지만 우리의 언약은 영적인 싸움이 되어줘야 돼요. 영적인 싸움, 사단과의 싸움, 흑암과의 싸움, 그리고 전도 운동을 막고 선교 운동을 막는 이 모든 흑암의 세력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 강단에서도 이 때와 시를 아는 자 그랬는데, 우리의 이 때와 시, 그 본문에서 두 가지 이제 옷이 나오죠. 로마서 13장 12절에 나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갑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갑옷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실은 싸움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을 보게 되면 계속 이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인데, 이 로마 교회 사실 한번 우리가 이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로마 교회는 그리스인도 들어와 있고 로마인들도 들어와 있고 237의 많은 사람들도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언어권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면 그 뒷 배경의 문화들은 너무나 달라요. 그렇죠? 너무 다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일본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와의 문화권, 또 동남아들 이런 데도 너무 사실은 문화권이 달라요. 근데 그 안에서 아마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았던 거죠. 13절에 이제 쭉 나오죠.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음란, 호색하지 말라, 다툼, 시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삶과 이 흐름들이 교회 안에 지금 너무 많았던 교회였던 것으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로마 교회가 너무 많은 다민족들 그 뒤 배경에 문화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갑옷을 입어야 되냐? 왜냐? 현장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목회자 그런 유혹이 없을 수 없습니다. 목회자에게도 그러한 문제들, 일들 많이 있어요. 또 우리 모든 성도 중직자 렘넌트들, 또 우리 청년, 우리 이번 청년에도
이제 뭐 이런 육신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포럼하는데, 그러한 유혹들이 현장에 너무나 많이 도사리고 있고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갑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는 현장에 많은 유혹들,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영적인 무장을 하지 않으면 현장에는 너무나 많은 우리 렘넌트들, 우리 인생들이 사단 앞에 무릎 꿇을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랬고 1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이 갑옷에는 아머라는 단어를 썼고, 이 14절 옷이라는 단어에서는 우리가 입는 이러한 평상복, 클로스를 이제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근데 14절 이제 후반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 이 옷을 입고 저는 육신의 일을 이 죄와 법, 결국 이것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놓치지 말라. 바울의 모든 기준은 이 복음이 로마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다민족이 살아나는, 이방인이 살아나는 그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지금의 시기, 이러한 문제들과 사건들과 이러한 유혹들 너무나 많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고 개인에게도 들어와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다툼하고 시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 11절에 먼저 이야기해요. 이게 가장 기준입니다. 바울은 지금의 시기가 무엇을 할 시기냐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지금과 지금의 시기와 지금의 때는 복음 운동의 때입니다. 다른 시기가 아니에요. 이 유혹에 넘어졌느냐, 뭐 이거에 잡혀 있느냐, 자꾸 그러한 죄와 법의 유신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과 이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지금의 시기는 구원의 때가 이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혹 가운데 있는 자 복음 전달해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유혹 가운데 있는 자를 살리는 그 구원의 기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이게 또 시기마다 다르죠. 청소년의 시기, 뭐 청년의 시기, 지금 나이가 든 중년의 시기, 뭐 또 이제 노년의 시기 다 다릅니다. 저도 제가 지금 30대잖아요.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구원을 이루는 것은 현장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붙잡고 있어요.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 중년에 지금 30대, 40대 이 시기 때 제가 50이 되면 현장을 뛸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뛸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이 30대, 40대의 시기는 다민족들 만나고 그 사람들 함께 식사하고 함께하고 그들 문화도 알고, 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하고 아이들 위로해주고 아이들 힘주고 일으키고,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이 30대, 40대 이 시기 구원을 이루는 이것은 현장으로 저는 이제 포커스가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시기에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지금의 시기에 구원을 이루는 그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50대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40대고 내가 지금 뭐 대학원을 공부하고, 다 각자 다릅니다. 내가 30대고 내가 업의 현장에 있고, 지금 이 시기 때, 왜냐? 이 시기는 죄송하지만 다시 돌아오진 않아요. 시간은 정말 하염없이 지나갑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너무 아쉽지 않겠습니까?
렘넌트가 렘넌트 시기 때 언약을 붙잡는 흐름 안에 없다. 저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제 자녀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20대, 30대 이 시기 때 이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받지 못한다면 내가 눈을 감은 그 순간 때 좀 너무 아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 다 정확하게 보고 확인할 때 지금의 우리의 시기에 할 수 있는 이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의 때가 지금 임했다. 지금 이 유혹이 맞다 틀리다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아니, 그렇잖아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 문제 사실은 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이 앞에 서 있지만 제 생각과 제 마음, 뭐 제 삶, 과거의 일들, 뭐 지금의 일들도 마찬가지고 하루에도 수십 번 저는 이 마음과 이 생각 저를 피폐하게 하고 저를 망가뜨리고 저를 무너뜨려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 행동이 틀렸고 네가 하는 말들, 네가 하는 삶들 복음과 반대돼. 저는 그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양심상. 근데 그 문제에 허덕이는 사람에게 그 문제가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 문제를 주셨다. 그래서 저는 사실 로마서 13장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좀 느껴요. 13장 12절에도 자꾸 이 이야기가 밤이 깊고 낮이 같고 밤이 먼저 오고 낮이 다음에 와요. 계속. 그리고 1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다. 밤이었다 낮이 되는 것을 밤을 먼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창세기에도 그게 비슷하게 계속 나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 되더라. 저녁이 되고 낮이 되니 셋째 날이 되더라. 계속 저녁에 대한 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이상 우리에게는 고결함, 순결함 사실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와 비례되게 우리에게 어둠은 존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앞에서 어떤 현장에 대한 이야기나 여러 가지를 할 때 제가 그거에 대한 증거도 나타내지만 제 스스로에 대한 여러분들의 평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걸 말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의로운 사람, 우리 목사님 그 현장에 대한 마음을 담은 사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들어가지 않겠어요? 사람은 어둠과 빛이 항상 공존해요.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높은 건물의 그림자는 더 어둡게, 더 짙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것에는 명암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어둠을 가장 먼저 얘기했을까요? 그게 사실은 구원을 이루는 여정이 돼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내 기준으로, 내가 그걸 체험하지 않았다라는 기준으로 하나님이 저 영혼을 인도하는 구원의 여정을 제가 어떻게 함부로 판단해요?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나는 그러한 호색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저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거는 성경과 복음과 구원과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영혼, 나이, 성별 모든 기준을 다 막론하고 그 사람이 사람이라면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은 그걸 얘기했어요. 지금의 시기는 구원이 이른 시기다. 구원만 기준을 붙잡아야 된다. 구원만. 복음을 전달하는 그것만 기준해야 된다. 저 다민족에게 이 선교의 언약이 전달되어져 그것만 우리가 사실은 붙잡아야지. 자꾸 그거 아니면 이제 무슬림 오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일부 다처제.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 사람 문화 자체가 일부 다처제인데 그거 뭐 틀렸으니까 교회 나가라 하실 겁니까? 그거 그렇게 못하죠. 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요. 그것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과 여러분들의 지금 시기를 딱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주어져 있는 현장과 지금 일들과 나의 만남과 일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구원의 시기, 이것을 이루는 여정.
사단은 자꾸 이거 놓치게 해요. 다른 걸로 붙잡게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어둠과 빛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은 이 복음, 사실은 뭐 역사적인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죄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들 일으키고 구원하고 치유하고 죽었던 사람 살렸던 그러한 복음 전달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 근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율법에 대한 부분, 이것에 지금 너무 반대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 영적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복음과 그리스도가 회복되면 이 죄와 율법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 이걸 이야기해요. 그렇죠? 피할 수 없습니다. 영적 싸움. 계속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돼요. 왜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할 줄을 알라. 사실 굉장히 위로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죠? 나에게 어려움들, 크리스찬으로서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사실은 얼마나 좀 합당하지 못한 부당한 일들도 뭐 사실은 눈초리들도 사회적 시선도 뭐 존재합니다. 근데 명심하셔야 돼요. 먼저 원래 세상은 복음과 그리스도, 이 죄와 율법에 사로잡기 때문에 이것과 다른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또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나를 조종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나의 모든 여정의 주인이 되겠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린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와 율법, 복음과 반대된 거, 전도와 선교와 반대되는 그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에 있는 유혹에 빠져 있는 자들, 또 그 문제에 내가 빠져 있다면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다시금 구원의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다시금. 그 문제에 혹시라도 빠져 있다면 구원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전도자가.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그 19절 후반절에 계속 나오죠. 도리어,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영적 싸움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이유와 계획을 우리를 찾아 나가야 돼요.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영적 싸움이에요. 그렇죠? 왜냐? 사단은 이 이유와 계획을 다 놓치게 해요. 사명을 놓치게 합니다. 전도 선교를 다 놓치게 해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나는 너무 문제 많고 어려워서 왔지만 하나님 분명히 나를 이 교회에 부르시고 전도운동하고 237 복음운동하고 후대 키우는 이 복음하는 운동하는 교회에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분명한 이유와 계획이
존재한다. 이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임직식을 놓고 계속 기도할 때 뭐냐, 그냥 우리가 장로라는 그 어떠한 명칭과 그 자리를 우리가 부여받는 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명칭은 권사에서 장로가 되기도 하고 안수 집사에서 장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 임직은 진짜 나의 사명을 발견한 임직이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이 사실은 먼지 같아요. 먼지. 금방 끝이 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네레이션, 그 대가 2대, 3대만 지나도 여기 누가 장로님을 기억하겠어요? 누가 저를 기억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할아버지 윗세대 그 아버지 잘 몰라요. 누군지 이름도 몰라요. 그렇죠? 2대, 3대만 지나도 사실은 사람들은 다 잊어요. 시대는 다 잊어집니다. 근데 왜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냐?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이 영적 싸움을 피할 수 없는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사명을 찾아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사단의 공격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해요. 끊임없이. 어떻게 공격하냐?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나의 기준이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그리고 세상의 기준 되어지고 또 성공이 기준 되어진,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은 가장 내 기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고 세상이 보기에 괜찮고 성공의 기준에 합당하고 자꾸 우리마저도 그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그래도 성공해야 되지 않나? 내가 그래도 세상의 기준에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냐? 자꾸 사단은 이것으로 공격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계속 진을 칩니다. 진을 치는데 어떤 진을 치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끄여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진을, 저는 이 진이라는 이 단어 어떻게 치냐? 그 언약을 붙잡은 자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자꾸 사용해요. 사단은 그 주변의 말들, 주변의 상황들, 일들, 문제들을 갖고 와가지고 계속 그 주변에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언약 붙잡은 자 전도 놓치도록, 선교 놓치도록, 완전히 복음 놓치고 이거에 딱 붙잡혀 살아가도록 사단은 진을 칩니다. 진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세상의 말, 세상의 여러 사람과의 환경과 또 문제, 많은 것들이 오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그 믿음, 그걸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맞지? 이게 아니라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사실은 믿음이에요. 믿음.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을 딱 붙잡으시기 바라요. 속지 마십시오. 상황과 일들과 사건, 일들, 형편들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해를 거듭할수록 이게 너무 믿어져요. 하나님 렘넌트를 세우시겠구나. 하나님이 다민족 중직자 목회자 파송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중직자를 세워서 빛의 경제로 교회 세 가지 뜰 준비하시겠구나. 갈수록 이게 명확해진다니까요. 갈수록. 왜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과 환경과 문제 아니라 이 믿음으로 계속 더 견고하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딱 세우세요. 이게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공격에서 믿음을 붙잡고 이제 공격에 임하는 자세. 무장을 하고 사단의 공격을 그 방법을 알고 피할 수 없는 이 싸움임을 알고 결론 내리고 이제 영적 싸움의 여정으로 우리도 이제 나아가야 돼요. 공격에 임한 자세는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 승리가 있습니까? 시대가 전화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그 안에 승리가 있죠. 내 영적인 문제, 내가 선한 걸 나타내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그 어둠 속에 있는 그것까지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안에서 내 연약함 다 드러나서 사람들이 나 손가락질하고 연약한 사람, 이상한 사람 얘기해도 그 안에서 위로하는 자가 누굽니까? 복음이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죠. 그걸로 위로받잖아요. 우리 누구에게 승리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공격에 임하는 자세는 누구에게 승리가 있는지, 내가 어느 편에 서면 승리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구나. 그러므로 내가 있는 그 편에 있게 하심, 이 언약을 믿고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게 하심에 대한 우리의 이 감사가 사실은 사단이 가장 벌벌 떠는 공격입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세요. 그 은혜 안에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음과 저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완전히 가정과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인생이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된 것.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또 57절 이어서 나오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발버둥 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의 망대를 견고하게 세우고,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세상에서 배운 대로 내가 얻는다. 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 오늘도 그 러시아 이제 제가 목요일마다 7시에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 사역에서 한 친구가 저랑 나이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나이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친구로서 이제 같이 나누는데, 이제 오늘 조카가 이제 돌잔치라고 저를 초대해 줬어요. 초대해 줘서 한대암역에 이제 진짜 거기는 완전 러시아더라고요. 막 이제 돌잔치 하는데 파티처럼 놀고, 진짜 이 드레스 코드 색깔도 맞춰서 막 이렇게 입고 오시고. 근데 저는 그런 일이 있으면 꼭 나를 한번 좀 초대해 달라. 나는 좀 가보고 싶다. 너네 문화가 뭐고 음식은 어떤 것들을 먹고 그것을 좀 알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있는 것을 이제 초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갔다 오면서 이제 너무 배부르게 먹고 너무 즐겁게 지내다 왔는데, 저는 그냥 그게 좋아요. 그게 그냥 그 사람들이랑 함께 하고, 그 사람들 내가 좀 문화도 알아보고, 그게 외국인이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한 그 문화도 알아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거. 근데 저는 이게 제가 수고롭다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과연 그게
수고일까요? 저는 그냥 그게 좋아요. 이 사람들 문화권에 내가 들어갔구나. 이 사람들이랑 함께 했구나. 이 사람 날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 친척들 다 인사시켜 주는데 저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기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이게 너무 감사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이 더욱 힘쓰는 것. 사실은 우리의 시와 때에 굉장히 좀 저는 이걸 하나님 이상하게 이번 주에 많이 좀 생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내가 행복하고 좋은 것, 괴로운 게 아니에요. 절대 이 전도와 선교는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내 여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 있거든요. 음악을 만드는 사람은 그거에 메시지를 담는 그게 사실은 전도와 선교죠. 가장 행복한 일. 저는 그냥 그 문화권을 알고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사람들 초대하고 또 나도 초대받고 전 그냥 그게 좋아요. 가장 행복한. 근데 확실히 그거에 대한 때와 시기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행복한 그것으로 복음 운동해야 돼요. 그게 흔들리지 않아요. 자꾸 나에게 맞지 않는 것으로 전도 선교하려고 하면 그 견실할 수가 없죠. 흔들립니다. 자꾸 이게 나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난 막 나가서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이상하게 자꾸 자기 께 찾지 못하면 계속 흔들려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때와 시, 이때 내가 가장 행복하게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것 안에 하나님이 이뤄가신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하지만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이에요. 믿음. 사실은 완전히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의 망대를 딱 세워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지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 가장 작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계속 복음의 운동의 여정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딱 영적 무장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사실 이 전쟁이라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정이 달려 있어요. 그렇죠? 전쟁. 사실은 이 전쟁은 굉장히 끔찍한 것이에요. 나라가 약하면 가정과 가문, 내 지인과 모든 사랑하는 것들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은 그런 것이에요. 전쟁 국력이 약하면 그 나라가 완전 쑥대밭이 돼요. 최고의 방어가 뭐겠습니까? 내 가정을 지키고 내 후대를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이 방어가 뭐겠어요? 사실은 공격이에요. 공격. 내가 강한 공격력을 갖고 있으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진이 견고하면 감히 그 진을 넘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라가 없겠죠. 누가 미국을 대항하겠어요? 미국은 너무 많아요. 이 항공모함 이런 것들이. 항공모함이라는 건 배, 이제 비행기들, 어마어마하게 큰 배들이죠. 근데 그게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우리나라는 한 대인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그게 100대 이상 이렇게 있거든요. 뭐 일본은 뭐 2대, 막 이런, 영국은 뭐 한 몇십 대 이렇게 계속 그걸로 이제 전투력이 나눠져요. 최고로 우리의 가정과 내 후대와 내 인생과 내 산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사단과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건
전도와 선교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전달하는 것.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수아를 원래 월요일날 만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수아가 자기 친구를 데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남자애를. 그래서 같이 나와라. 근데 목사님, 제가 알바를 가야 돼서 제가 빨리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아이가 이제 알바를 이제 거기 하는 데를 같이 하려고 이제 같이 가는 거라, 목사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알겠다, 내가 바로 데려다 줄게, 그냥 그러고 이상하게 마음에 오늘은 그냥 예배하지 말고 얘네 데려다 줘야겠다, 데려다 주고 차 한잔 사주고 이야기 좀 해야겠다, 그냥 그러고 있는데 갔어요. 갔는데 이제 저는 어디 가서 제가 목사라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아가 거기 카페에 가서 저희 목사님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소개를 해주길래 예,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인사도 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남자한테 복음 한번 전해볼까 이 생각이 머릿속에 있겠죠. 이 사람은 복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목사고 이 사람 복음 어떻게 한번, 얘한테 어떻게 한번 복음 전해보지, 딱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아저씨가 이제 바나나 우유 3개 7,500원을 결제하시는데 돈이 없으신 거예요. 돈이 없어서 카드를 한 3개 꺼내가지고 결제하시는데 결제가 다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서로 이렇게, 저도 주문하려고 서 있는데, 그래서 그냥 뭐 몇 푼 안 하니까 이제 제가 제 걸로 그냥 이렇게 계산해 주십시오 하고 드렸거든요. 그때 이제 사장님도 목사님이 쏘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다 쳐다보고 그냥 빨리 계산해 주세요, 그냥 그러고 이제 나오려 하는데 이 어르신은 또 고마우니까 목사님이십니까 하면서 이제 인사하시는데, 그것도 창피한데 제가 장로입니다 이러니까 더 창피한 거예요. 제가 빛나교회 장로입니다 하는데 이분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마음이 안타까움. 그래서 더 빨리 가시라고 그냥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이제 좀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됐더라고. 이게 얘한테 한번 얘기해봐야겠다, 좀 그 생각하는데, 얘가 조선족인 아이인 거예요. 조선족. 근데 이제 뭐 한국에서 태어나고 했기 때문에 조선족이지만 한국에서 계속 완전 어릴 때부터 살아서 이제 완전 한국인.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면접이 있으니까 하고 이제 차에 타 있는데 이 친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학교 돌아간다는 거예요. 야, 목사님 태워줄게, 타. 그래가지고 뒤에 태워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시간이 한 15분 이렇게 주어지니까 그래도 뭐 미래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대한 부분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목사인 거 어차피 아니까, 그래, 목사님은 사람은 다 원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사람 뭐 밥만 먹고 살아가면 좋겠는데 마음 생각이 있고 그게 굉장히 힘들어지기도 하고, 우리 청소년 시기 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지 않냐. 네, 맞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내가 넌지시 제 얘기해주고, 내가 목사님이 여기 월요일마다 온다. 월요일마다 수아 만나러 오는데 너가 한번 생각해봐. 네 주변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주변에 복음을 가지신 분들이 또 있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언제든 네가 오고 싶을 때 와도 돼. 네가 오고 싶지 않다면 오지 않아도 돼. 네가 복음을, 그래도 왜 내 주변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바보들이 아니지 않냐, 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교회를 가고 있고, 한번 그거에 대한 이유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니? 그랬더니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미래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제 내가 왜 왔고, 내 미래, 내가 왜 죽으면 어디로 가고, 이거에 대한 생각이 요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다시 목사님이 올 때 마음에 담긴다면, 또 복음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면 언제든 수아랑 같이 나와. 목사님이 짧게라도 복음을 계속 설명해 줄게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잘 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거에 진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짜 우리가
모든 영혼을 살리고 이 전도운동의 여정을 가야 사실은 내 가정과 가문 모든 인생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실 국가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정치인을 뽑는 거 맞죠. 근데 진짜 이 복음이 각 개인에게 다 들어가야 살아나요. 이 영적인 문제, 이 살인의 문제, 이 많은 저러한 퇴폐한 문제들, 복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격, 전도 선교, 이 구원, 그리스도 복음 전달할 수 있다면 그거 우리가 진짜 우리가 도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 딱 무장을 하시고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전히 율법과 죄에 사로잡혀 죽었어야 됐던 우리의 인생, 또 현장에 많은 이 문제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인생의 여정, 하나님, 그들을 살리는 자로 나의 과거에 나의 인생의 문제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해답은 그리스도라는 그 참된 증거가 나의 인생 속에, 우리의 후대 인생 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다민족이 살아나고 한 렘넌트가 세워지는 복음운동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날지라도 하나님, 진정한 뜰과 이 시스템으로 길이길이 이 복음운동이 회복되어지는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